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진리이신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자유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지나친 욕심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우리 안의 모든 죄성을 하나하나 부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법원이 언제나 삼권 분립이 되어 각각 본원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시고 서로 견제하며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그에 합당한 일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북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한 민족의 생기를 이어받아 전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며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는 세계 최고의 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속히 우리 모든 삶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들의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인내하며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예수 나비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나비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향기 꽃차향을 마시는 교회, 예수 고와 테마가 형성된 교회, 예수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자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타락, 구원의 핵심 테마가 형성화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콘텐츠 제2교회의 형상을 콘텐츠 제1교회 형상을 이루어 주야로 몰려들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창조한국, 콘텐츠 제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 나비교회에 지속적인 착하고 순선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나비교회에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가족의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출애의 강산을 비춰주셔서 불편한 곳이 하나님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박예서의 미사한 내 낭송과 오른쪽 방 조명이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저 아들이 지성, 감성, 의지, 사회상의 또래에 맞게 잘 발달되어 학교생활,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나비의 아동 청소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사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이 되는 직장, 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의 직장을 주시고
진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우리 김종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도 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 말씀의 콘텐츠 제도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께서 주정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옵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40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신약 성경 제일 첫 성경은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그 신약 시대를 여는 첫 성경의 첫 구절이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는 뭐냐면 족보는 오리진, 근원, 출발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족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족보를 무시하고 살잖아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 족보를 무시하고 나중에는 족보 개념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족보를 다루는 것은 오리진, 근원, 출발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에이브러함 링컨. 그죠? 에이브러함 링컨. 거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졌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고, 아이작 뉴턴 할 때 아이작이잖아요. 아이작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제이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때문에 야곱은 더욱더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이 유다예요. 유다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세계 0.2%밖에 안 되지만 한 1,400~500명 정도 되잖아요. 유태인들이요. 미국이 한 600만 명, 또 이스라엘 본토에 한 500만 명, 1,000만 명에서 한 1,400만 명 정도 되죠. 그죠? 세계 인구의 한 0.2%, 3% 정도 되지만은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유태인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계각층에서 특히 금융권에서 유태인의 입김이 아주 세웠던 근현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태인으로 유명시 유다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외국인인데 우리로 치고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왜 기억을 합니까? 구약 성경이 물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기억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기원, 오리진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죠? 어떤 성을 가지고 성을 계속해서 이어내려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성을 가짜로 해서 성을 내 성이다 하고 하는 그런 가짜 족보들도 있겠지만 자기 진짜 족보들을 찾아가지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성을 2개를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남녀 평등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거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자꾸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성이 2개씩 하다 보면 끝없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딱 선택해서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하나만 선택해서 계속 내려가는 이게 혈통, 기원, 오리진,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의 혈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혈통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성경 육신의 혈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따지는 것이죠.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그럼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MBTI도 해보고 그죠? 뭔가 것도 해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자기를 찾는 그 방식이 뭐냐면 족보를 따지는 거죠. 쭉 올라가서 내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저 위에 10대 조상 20대 조상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이죠. 이것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한편으로 고리타분하지만은 족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오리진을 정통한 자기 자신의 혈통을 오리진을 찾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은 유다뿐이에요. 요셉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12아들 중에서 유다만이 바로 직계, 나머지 11명은 반계예요. 직계 조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의 별칭이 몇 개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다. 또는 유다 지파의 사자다. 뭐 이렇게 별칭이 있는데 그 별칭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 유다라는 이름이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이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와 이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유다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 인격의 변화와 함께 반응을 했는지 이 유다의 리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8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 꿈을 두 번 꿨죠. 그죠? 11목씩단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한 번 더 꿨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둘러싸고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형들이 이걸 듣고 더욱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들을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는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가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으므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부둥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다른 10명의 형들에게는 무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옷의 차이는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 줍니다. 옛날에 왕족이 입던 옷이 있고 귀족이 입던 옷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귀족들도 1등품, 2등품, 3등품 해가지고 그 풍계별로 입는 옷이 다 달랐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장옷을 입혔어요. 장옷이라는 것은 긴 옷이에요. 여러분 짧은 옷을 짤뚝하게 입는 거하고요 긴 옷을 입는 거하고 차이가 나죠. 긴 옷을 입혀서 우리 집안에서 요셉이 가장 기여하다, 가장 최고다 이것을 드러내 줬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 했어요. 얘는 똑발라요. 내 형들이 막 나쁜 짓을 해요. 그걸 아버지한테 고자질 받은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복 형들의 절을 받는 꿈을 2번이나 꾸었죠. 이런 요셉을 11명의 이복 형들이 이제 죽여 없애기로 작정했어요. 각자 마음에 계속 쌓이는 거죠. 형들의 마음에 얘가 올 쌓아놓은 게 한 번, 2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쌓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폭발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요셉이 혼자서 이렇게 떨렁떨렁 아버지도 없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절호의 찬스인 거죠.
이 찬스를 가지고 이 이복 형들 중에 누군가가 쟤 한번 우리가 골탕 먹일까? 그러니까 다 자기 안에 있던 그 눌러있던 것들이 다 터져나오면서 결국 잡아 죽이기로 이렇게 작당을 한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유다는 넷째였어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 네 번째였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꼭 죽여야 되겠니? 우리 형제고 우리 혈육인데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니?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옳소 그러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형제를 살해하는 피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셉은 여하튼 애국 대제국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됐잖아요. 그럼 애국의 대제국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 그 단초를 실마리를 연 사람이 누굽니까? 이 유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저러는 영웅의 삶을 꿈꾸면서 어찌 헤브론 골짜기 그 촉구석에 처박혀서 무슨 해와 달과 별들의 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해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파라오 할 때 그죠? 라는 태양신을 태양신을 이집트에서는 라라고 불렀어요. 그죠? 라. 암모니 말뚝신을 섬겼잖아요. 마르뚝.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섬겼다. 이 태양신 라를 대신하는 왕이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가 요셉에게 살해를 하는 거죠. 와, 너가 최고다. 이 살해를 하는 것이 일종의 저는 절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특히 청년들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큰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면 총구석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다 올라와야 됩니다. 지방이 퉁퉁 비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서울로 왔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서울로 왔는데 보니까 서울에 다 꼰대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다 외국으로 또 청년들이 흩어집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죠. 부작용도 있지만은 큰 꿈을 꾸고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헤브론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요셉이 야망이 커서 자기 형들한테 많이 핍박을 당하니까 야망이 커지면서 이 형들 내가 내 발밑에 두어야지 하는 이 개인적인 욕구와 함께 자기 아버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을 2번이나 받았어요. 이 꿈을 2번이나 받았는데 이 꿈을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다. 꿈을 주셨더라.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죠. 나중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죠. 그러나 여기 자기의 마음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어놓고 계속 헤브론에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이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떼내서 이집트 대제국 중심부로 보내버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인 이동은 하지 못하시더라도요.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많은 미디어들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이집트 대제국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심들이, 기술의 중심, 또 어떤 콘텐츠의 중심, 인터넷에 대부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큰 꿈을 꾸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붙잡아서 보내버리십니다. 죽일 것 같이 붙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빼올려서 상인에게 팔아서라도 대제국 이집트로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올려드린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크기가 비즈니스의 크기다. 대박집은 늘 대박집 하다가 끝나버린다. 대박집은 그냥 대박집이다. 사과가 아니다. 사과는 시스템 돌도록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프랜차이즈를 넘어서 그 산업 전체를 지배하는 기업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대박집을 꿈꾸되 그걸 큰 사업으로 넘어서고, 큰 사업가에서 다시 산업 전체를 다스리는 기업인으로 탈복하라. 이런 한 6분짜리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 저녁에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은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서칭을 해서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꼭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3시에 이제 서울 넘어가서 거기서 강의할 때는요, 3시부터 4시까지 이런 강의를 해요. 4시부터 5시까지 예배 드리고요, 5시부터 6시까지 이런 강의와 예배를 가지고 또 서로 토론을 해요. 연세 드신 60대도 오시고요, 70대도 오시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눈을 반짝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지적인 욕구, 탐구심. 그냥 이게 돈이 안 되더라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돈이 안 되더라도 그냥 더 알고 싶은 이 탐구심. 이 책을 본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이 책을 본다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돈을 주고 책을 써서 보는 거예요. 동영상을 뒤적거리고 서칭을 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서 듣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적용을 하고 내 일에 적용을 해서 내 인생, 내 일이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게 하는, 이게 공부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도 하시고 작업도 받으시고, 그래서 꿈도 키우시고 마음도 키우시고 목표도 키우시고, 그래서 이 요셉을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형들까지 이용해서 때마침 그때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까지 하나님이 세팅해서, 그리고 유다까지 동원해서, 유다는 다 죽이고자 했는데 살짝 틀어서, 사람의 마음을 살짝 틀어서 이 요셉을 이집트 대제국의 중심부로 이동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렇든지 저렇든 나를 망하게 하든지 흥하게 하든지, 지금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누가 나를 비판하든지 누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섭리라는 큰 그릇에 담아서 나를 결과적으로 잘되게 하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런 것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하시되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또 묵직하게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를 받은 후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던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 깎으러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갑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 유다는 인생의 풍파가 정말로 격동적이었습니다. 아들 셋 낳았어, 그죠? 아들 셋 낳아서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아내를 선택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내를 짝지어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고 좋으니까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셋 낳았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큰 가문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는데 며느리도 이방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아들 하나 남았어요. 막내, 나이차가 많이 나는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이 아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며느리한테 형사치수제도 하여서 며느리한테 다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보고 너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할 수 없어서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구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치는 양떼들을 치다가 이제 털 깎아야 될 때가 됐으니까 털 깎으러 가는데 자기 친구하고 이 자기 며느리가 수술하고 있는 그 친정집에 그 털 깎는 기계가 있어서 글로 털 깎으러 갔어요. 술도 한 잔 걸쳤겠죠, 그죠? 돈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나간데 보니까 길가에 청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며느리인 줄 모르고. 며느리의 소식을 먼저 듣고 길가에 앉아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십시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주면 되겠느냐. 다말이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돌아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창녀 형태로 거기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이 시아버지는 그걸 몰라요. 맏며느리 다말이 길가의 창녀로 분장한 이유는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씨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두 아들을 잃은 유다가 셋째 아들도 잃을 것 같아서 다말에게 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다말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쟁취하려고 저렇게 장녀처럼 해서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얻었던 것입니다. 당대에는 그 당시에는 형사치수라는 간섭이 있었어요. 이 간섭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 됐어요. 형이 뭐예요? 형이 죽으니까 동생들이 시동생들이 취할 지자 수, 형수 숫자,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집안이 부유하면 이 형제들은 형사치수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더 많은 재산들이 돌아올 터인데 자기가 형수를 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씨를 낳게 해주면 재산이 이 조카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씨인데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별로 재산이 가니까 형사치수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사치수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 형이 죽어버렸는데 그 형의 형수와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심이 긍휼하심이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
시동생들이 그걸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긍휼하게 이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이 가문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는 이 제도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게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포기할 만도 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쟁취해 나갔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유다가 이르되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며느리가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석할 때 보니 쌍태라. 다만이 제시한 담보물을 보자 유다는 순순히 자기 자신의 허물을 인정했습니다. 졸지에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 후로는 유다는 자유로운 영혼에서 책임지는 영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 것 같아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아내를 선택하고 부모가 작혀준 것도 아니에요. 선택하고 아들 셋을 낳아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큰 가문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며느리 다말을 또 자기가 선택해서 얻어서 주도적으로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셋째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 하나라도 내가 데리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 가문을 포기하지 않고 세워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아들 둘이 죽어버렸죠. 자기 부인이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뜻밖의 자기가 전혀 0.001%도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데, 그죠? 자기 며느리한테서 쌍둥이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자유로운 거. 반쯤 자기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살려고 했던 이 유다가 그때부터 책임지는 그런 영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자유로운 영혼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만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는 것은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식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꿈도 있지만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그 가정은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겠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7년 흉년이 와버렸어요. 이 흉년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야고보의 가문은 상당히 제격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떨어졌고 식구들은 많이 있어요. 입이 주름주름 달려 있단 말이에요. 유다만 하더라도 어린 두 아들 쌍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 둘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곡식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집트에 곡식을 별로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안 보냈냐면 첫 번째는 잘 갔다 와서 곡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 두 번째 가려고 다 떨어서 가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근데 베냐민의 친형이었던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친동생 베냐민까지 또 데리고 가겠다는 아버지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럴 때 유다가 다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된 흉년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할 지경이 되자 유다는 또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신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의 당보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졸랐어요. 드디어 야곱은 유다를 믿고 유다의 말을 믿고 베냐민도 함께 이집트로 보내줍니다. 다시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거기서 굶어 죽여버리면 하나님 섭리는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 이 야곱의 일가족이 전부 다 이집트로 이민을 가야 돼요. 이민을 가려면 다시 곡식을 얻으러 가서 요셉과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유다가 또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내 목숨 걸게요. 아버지, 내가 목숨 걸게요. 그렇게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은 절대로 안 된다 했다가 그걸 거두들이고 다시 허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짓으로, 그죠?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거짓으로 내 목숨 걸게요. 그럼 상대방 알아요. 근데 내 목숨 걸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진실로 그 사람의 진심이고 진정성을 보였을 때 상대방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장 곧 은장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 위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언자를 숨기도록 이미 조치를 해놨어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이 이복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걸 딱 테스트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베냐민이 위험에 빠졌어요. 그러자 유다가 또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섰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 이 전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표 자격으로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땠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복형들이라면 베냐민 하나쯤 그냥 이게 떨쳐두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다시 귀향을 해서 알콩달콩 사는 거 이거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이복형들의 이야기를 다 의견을 취합해서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딱 결정을 내려서 우리하고 이 베냐민하고 전부 다 똑같이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공동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부 다 일로 몰아가지고 여기 다 덤투기 씌우는 이게 리더십이 아니라 내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으로 가는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그걸 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인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라면 보시고 평가하는 거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요셉이 단호하게 아니다, 얘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 너는 다 올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죠, 유다가 또 힘을 내었어. 유다하고 요셉은 지금 기로는 그냥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서로 붙어 있어서 도저히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 있게 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냐민을 아이라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베냐민 아이가 아닙니다. 베냐민이 지금 20대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인 베냐민을 보고 자꾸 우리의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애기 자꾸 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여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아버지에게 해가 미칠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셉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베냐민을 생각하고 있어? 이 형이 좀 변하기는 변한 것 같네. 그래, 이 형이 다른 형들이 다 나 죽이고자 했을 때 이 형이 그래도 나를 살려줬지,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한 형이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또 형이 그러고 있네. 요셉이 짐승한 때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이제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까지 이렇게 되면 야곱은 죽을지도 모르죠. 유다의 말처럼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돼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요셉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렇다면 며느리한테서 얻은 쌍둥이 아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직 쌍둥이 아들들은 어려요. 제가 감옥에 갇혀서 노예가 되어버리면 평생 집에 돌아가지도 못할 텐데 이 어린 자식들을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도무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도무지 앞서서 내가 대신하겠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유다의 이런 자신감과 여유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유다는 장성한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한테서 생각 밖의 두 아들을 얻었어요. 유다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제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셋 낳고 이제 큰 가문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둘이 덜컥 죽고, 그러고 나서 하나 데리고 어떻게 하든지 또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며느리한테 두 아들을 갑자기 얻어버렸어요. 이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의도치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해나가면서 내 마누라도 내가 결정해서 얻고 내 며느리도 내가 결정해서 얻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내 뜻대로 펼쳐나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잃은 것도 내 뜻이 아니요, 또 쌍둥이 두 아들을 얻은 것도 내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이 섭리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내가 이렇게 발버둥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내가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요 젊을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사위를, 인생의 주사위를요,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지 않습니까? 1만 나오도록 하는 그런 1만 있는 주사위, 6면 다 1, 그죠? 1만 있도록 하는 그런 주사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사위를 던지시는데요, 1도 있고 6도 있는 거예요. 던지면 늘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이 나왔다가 6이 나왔다가 5가 나왔다가 내가 노력한다고 야 이렇게 해서 차 던지면 1이 나오겠지 하면서 던졌는데 1이 안 나와요.
2나 3이 나오든지 6이 나오든지요. 어떤 데 0이 나오기도 하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실력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변수들을 싹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뜻대로 되도록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뜻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도 섞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는 세상의 사람들 그걸 운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은혜라고 그러고 섭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쉬운 말로는 우연이다 이렇게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것이 우연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은 보면 우연이에요. 우연이라는 것은요, 내가 전부 다 계획하고 결정했던 게 아닌 거예요. 우연이에요. 내가 이 직장 들어가려고, 이 직장에서 저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 못한 거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우연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노력한 대로 다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신을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절대로 안 찾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니까 그거 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됐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잘 도달할 수 없는 우연이라는 것을 섞어가지고 다 주사위처럼 만들어 던져놔 버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시고 그 주사위를 자기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백수의 왕인 사자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자에게 가위가 있습니까? 사자에게 가위가 있는 사자를 보셨습니까? 가위. 사자가 철망에 갇혀버렸어요. 그럼 철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자기가 가위가 있어가지고 쫙쫙쫙쫙 철망을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철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사자에게 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위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어요. 그 철망에 갇힌 사자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가위를 들고 우리가 잘라주면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우리는 철망에 갇혔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매몰 상태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가위를 들고 사자를, 철망을 잘라서 사자를 구원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뭔가를 들고 와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노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닌 우연이라는 것을 섞어가지고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찾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헷갈리는 중에서도, 이렇게 이상한 것 중에서도, 묘한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이 섭리가 뭘까? 깊이 고민하고 찾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봤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제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 별개 따로 놀고 있는데 결국에는 서로 연결이 되고 끼어져서 하나의 전체로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가고 막 이렇게 골탕을 먹는 인생들을 반복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끼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7년의 흉년 때에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총리로 삼으셔가지고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일을 했네. 그럼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 결론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섭리는 나중에 처음에는 다 따로 별개인데 나중에 끼어져서 하나로 딱 보이면서 이거였구나, 이런 게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다음에 당장 눈앞에서 팔랑팔랑 되는 현실에 아등바등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묵직하게 가볍게 팔랑거리고 나도 가볍게 팔랑거린 게 아니라 좀 더 묵직하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을 얻는 인생 역전을 거치면서 좀 더 너그럽게 내가 뭐 너무 애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계획을 쌓아도 계획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을 쌓아도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인생은 주사위 노름이란 게 있구나, 우연이란 게 있구나. 내가 0.00001%도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며느리한테서 이렇게 두 쌍둥이를 얻었을까. 이런 인생 역적을 거치면서 좀 더 생각이 폭이 넓어져. 좀 더 멀리 보면서 이 쌍둥이 둘을 얻은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왜 나에게 두 아들을 내려가시고 이렇게 어린 쌍둥이 두 아들을 며느리를 통해서 주셨을까? 여러분, 이걸 윤리 도덕으로 따지면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 차원에서 한번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인생을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짐승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모의를 쫓아가지고 이합집산을 거듭하잖아요. 인간도 별것 아니에요. 돈 앞에서 다 이합집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좀 더 가볍게 촐싹거리지 않고 좀 묵직하게 보려고 한다. 이것을 아무래도 그런 인생관을 갖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또한 유다는 가문의 전설 같은 가문의 레전드가 있어요. 이 전설 같은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게 됐을 것입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기 정조부와 조부가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을 유다는 전해 들었을 것이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억해냈을 것이, 자기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이것을 더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있잖아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야곱 이 들판을 지나서 이 들판에서 이 돌멩이 메고 잠을 잤을 때 있잖아, 꿈을 꾼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 너희들도 있잖아, 인생은 개척이야. 인생은 개척이야. 지팡이 하나 들고 보따리 하나 들고 개척하는 게 인생이야. 그냥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내 시 너희들을 통해서 나와 내 시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꿈에서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셨어. 내가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할 때, 사회의 첫 출발을 내디딜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너희들도 꿀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들을 앉혀놓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도 유다는 전해듣고 믿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는 믿지 않더라도요, 이 기에다가 올려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주사위라고 그랬잖아요. 다 필연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걸 하나님이 섞어서 도무지 인생을 종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냥 총부수게 처박혀서 농사만 지으면 인생이 우연으로 다 뒤섞여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농사만 지으면. 농사를 지어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태풍이라는 것이, 가뭄이라는 것이 뜻밖에 팍팍팍 치기 때문에요. 내 노력과 내 실력만으로, 내 부지런한 마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농사 지어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농사는 그래도 좀 규칙적이라고 볼 수 있죠. 내 끝까지는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살면 그런 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부모가 들려줬던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우리 정조부와 조부께서 들었던 이 가문의 레전드 같은 말씀이 있었지.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그 당사자잖아. 내가 바로 그 당사자야.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찾는다는 거죠. 듣고 그냥 묻어뒀던, 밀쳐뒀던 그 말씀을 다시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갖고 자식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쁨으로 들어도 유다처럼 이런 이상의 풍파를 겪으며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붙잡는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듣고 확신하게 된다면 자신감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목초지 선택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어요.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정적지 우물을 양보하고 떠날 수 있었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바보같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이 더 성숙해져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서 나를 이 아이 대신 담보물로 잡고 이 아이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여유가 계속 없어집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자꾸 집착하게 됩니까? 어떤 매몰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감과 여유가 다시 생길 것입니다. 아니, 자신감과 여유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믿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들들을 야곱이 불러놓고 당대와 후대에 관한 예언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최고의 예언이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대로 이집트 대제국의 절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통치적인 정통성은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장수가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 내 앞에 절을 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은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 지팡이를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도 유다를 계속해서 보셨겠죠. 하나님도 유다를 계속해서 보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12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총애하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고생은 많이 했지만 목숨을 잃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은 진땀 했어요. 그것도 형제들한테, 그죠? 감옥에도 갇히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목숨을 걸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자기 몸을,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끌렁끌렁하게, 그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 형들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 그 순간에 이 방향을 틀어서 이 요셉을 살려준데, 이 살려서 결국 이집트로 보내서 지금 이 위치에 오르게 한 것이 유다 때문이었다, 유다 덕분이었다, 이 생각을 아버지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요셉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도 살리려고 이렇게 애쓴 유다를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다에게 더 정이 갑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최고 위치에 올라서 온 가족을 살렸지만 유다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요셉을 살리고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던 이 유다를 보면서 특별한 감정을 가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도 엄청나게 쏟아부어주지만 나 유다에게는 통치권, 대대로 왕이 나오는 이 통치권을 유다에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다가 예수님의 지파의 사자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절을 이미 받았지만 유다는 형제들의 절을 이제 받을 것이다. 대대로 요셉은 절을 받았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해서 그 후대가 절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는 어떠한 맹수 사자와 같을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왕 노릇을 대대로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유다에게 선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도 참 중요하죠. 그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은혜, 이것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굳이 이렇게 막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래서 그럴 거다, 이래서 그럴 거다. 그죠? 제가 어디서 보고 막 설교를 듣고 여러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들이요, 그냥 돈 주면 설교문들이 와요. 목사들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 설교문들 돈 주고 사서 그냥 강간했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대형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있어요. 요즘 남의 설교를 뺏기지 않습니다. 유다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이해일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께서 알려주시다 할지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길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청자로 굽지 않고 나는 왜 백자로 구웠냐고. 왜 나는 흙으로 된 토기로 그냥 도자기로 그냥 흙 도자기로 굽고 말았냐고. 이게 항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십니다. 굳이 따지자면, 인간적인 측면에 따지자면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인격적인 배달을 겪으면서 자유로운 영으로서 책임진 영으로 바뀌었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런 완전한 사람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고요,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삶의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큰 손, 다 별개인 것 같지만 묶어서 하나로 딱 만들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섭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로 딱 꿰뚫다, 꿰는다, 묶는다, 이런 뜻이 섭. 따로따로 다 있는 것 같은데 묶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조그마한 파동에 너무 팔랑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끼지 않고 완전 우리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 미리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매주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내가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미한 음성으로 받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이 강단에서 퍼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다졌음 받으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형제, 부모 형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당 영주권을 우리가 먼저 가지자. 그리고 내가 잘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브라함의 복, 이것을 우리가 가지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건강해지시라, 예수 믿고 부자 되시라,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으시고 천국의 영원한 영주권을 가지시고 나도 잘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고 그런 삶을 꼭 사셔야 합니다. 전할 수 있는 당당하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네 감사합니다. 유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헌금들을 바쳤습니다. 감사헌금, 구역금, 성경금, 구제헌금 이런저런 사연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실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들의 순결 기억하시고 억만배로 갚아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점을 얻는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3장 부르시고 축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가지고 일으켜 위에 하급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